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각자의 소원이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소원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소원이 있을 수도 있고 평생의 소원이 있을 수도 있고 영원한 소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할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최대 문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소원,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생사의 문제를 분명하게 자신 있게 해결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고 죽는 것이 한 소원에 있었습니다. 그 소원 때문에 살았고 그 소원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원으로 살고 그 소원으로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요 승리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에 위대한 사람이 됨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원하는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거하고 싶다. 주님과 거하고 싶다. 그래서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거하고 싶다. 그와 같은 소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살 때에는 육신의 장막에 머물러 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소원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괴로운 세상을 떠나서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는 곳에서 편히 쉬고 싶은 마음으로 죽기를 원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로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아직 육신으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 있는 거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됨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육의 몸으로 오래 사는 것보다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소원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소원이 있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큰 소원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소원이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서의 소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어도 소원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원했던 바울의 마음은 참으로 위대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곤 하고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 또한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울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충만했고 죽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처지에 있든지 부하든지 가나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 또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거룩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를 무엇으로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대로 보았다.
주님의 심판대에서 주님께 드릴 기쁨을 그는 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다. 믿음을 기뻐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믿음의 증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기쁨으로 연락해 주셨더라. 그래서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됨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더라.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받았던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받은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견지로 보면 도저히 후손을 얻을 수 없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그의 손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받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견고한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받은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베드로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예수님은 깊은 밤에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진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시니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한때는 무서워 벌벌 떨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장 명하사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와라.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들을 이깁니다. 믿음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인간의 신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전에 한 고백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와 같은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바다 위에 서 계신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해도 5,000명을 먹게 하신 능력의 주님이시거든 저를 무리로 걷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리로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무리를 걷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 감성, 상식을 무시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념도 무시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성, 감성, 상식 그리고 신념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게 합니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게 합니다. 자연의 법칙마저도 초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걷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니 물에 빠지고 말았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1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무리로 발을 내딛는 순간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할 때 그의 믿음은 더욱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풍랑을 바라보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계속 바라봤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풍랑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보게 되는 순간 의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무리를 걷고 있지?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의심 때문입니다. 의심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해바라기는 늘 해를 바라봐야 되듯이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온천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봤다면 물속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약한 믿음으로 인해 물속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처럼 외쳐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주님이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 우리 모두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로 32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물 위를 다시 걸어서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2번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 홀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매 바람이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라 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라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리라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하루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허락하시니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급히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집에서 사람이 뛰어나오더니 마가복음 5장 35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야이로는 절망으로 인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종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 이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택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와 같이 선택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벌써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비웃었더라. 그러자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들 다 쫓아내신 후에 함께 데려온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소녀의 부모를 데리고 죽은 소녀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웃는 자들 다 쫓아내시고 믿음이 있는 3명의 제자와 소녀의 부모를 데리고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소녀의 방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달리답고, 다시 말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자다가 깨어나듯이 부시시 일어나 그 자리에서 걷게 됩니다. 2가지 음성,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이 2가지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2가지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음성은 우리를 불안으로 몰아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한한 믿음과 용기를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의 말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건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위대한 승리의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굶주려 나중에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견디기 힘든 내후위안으로 인해 크게 절망했고 이 국난의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 이와 같이 판단하고 신하를 보내서 엘리사의 목을 베라 이와 같이 명령합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기상천외 예언을 하게 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밀가루와 보리가 넘쳐 흐르게 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이 예언은 절망이 크게 당한 상황에서 소망에 찬 예언이었고 절대 희망의 예언이었습니다. 내일 이맘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문에 밀가루와 보리가 넘쳐 흐르게 되리라. 포로 상황으로, 포위 상황으로 해서 다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내일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엘리사의 이 말을 들은 장관은 엘리사에게 열왕기하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기가 막히다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일까지는 못하시겠지. 하나님이 이 일까지는 힘들겠지.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은 못하실 거다. 이 불신의 말을 듣는 엘리사는 준엄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일이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엘리사 같은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내적인 적과 외적인 적이 있습니다. 내적인 적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말하고 외적인 적은 환경적인 역경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2가지 적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적인 적은
외적인 적보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적을 물리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내적인 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장관은 어떻습니까? 기근이 극심해지자 그만 내적인 적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에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쇠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쇠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이처럼 선포하자 왕의 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엘리사의 말과 장관의 말은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엘리사의 음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장관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음성은 믿음의 음성이고 장관의 음성은 절망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음성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믿음의 음성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서 사람들이 극한 굶주림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을 때 4명의 나병 환자가 성 밖에 앉아 앞날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서로 말하기를 열왕기하 7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비록 처참하게 병들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겠다. 의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역경에 처하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에 처하든지 결코 좌절하지 말아라.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죽자고 할 만큼 운명적인 존재인 이 나병 환자들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어찌 좌절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능히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 4절에 그런즉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어떤 의미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보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경에 처하든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보자. 믿음으로 나아가보자.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4병의 나병 환자의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람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아람 군대에 의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고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병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 의전에 일어났을 때 놀랍게도 그곳에는 아람 군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로 7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의 바탕을 둔 믿음에 의해서 나타난다. 우리가 어떠한 역경에 처하든지 절망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 위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 처하든지 절망할 필요가 없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시간 우리도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하십니까?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의 바탕을 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병 환자들처럼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을 당하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의 바탕을 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도 어떠한 역경을 당하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무리를 걷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의 믿음으로 어린 딸을 살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4병의 나병 환자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귀한 역사를 체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바로 그의 소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